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15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강 개요입니다. 신약의 주요 연대표에 있어서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배교의 이용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성도들입니다. 이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미상입니다. 확실치 않다는 뜻이죠.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바나바, 아볼로, 누가 등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는 바울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이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 또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AD 64년부터 70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자,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볼까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에 대한 그러한 해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배교를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그리스도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의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고 박해를 이겨나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신앙에 서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성막을 모형과 원형이라는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같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4장 14절, 1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창조주,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심판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살펴볼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우월하신 그리스도 1장에서 4장,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5장에서 10장, 믿음의 길에 대한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부분도요. 제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발췌해 놨는데 또 바이블 프로젝트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해 놓을 테니까 위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라고 했어요. 미상. 뭐 바울이나 바나바, 아볼로다. 여러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이 저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수신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박해와 투옥 가운데 굉장한 박해와 투옥 가운데 직면한 배교의 이용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이 수신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히브리서는 이제 큰 구조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서두가 있고요.
1장에서 2장 천사들 및 율법과 대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3장과 4장은 모세 및 약속의 땅, 5장에서 7장은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에서 10장은 희생제사 및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주요 목적이, 대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을 우월하신 분으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월하신 분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죠. 계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장 반지라면은 예수님은 밀랍에 찍힌 인장 속에 찍힌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비유를 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 5장과 7장에서는 제자들 및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러한 분이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을 통해서는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제사가 완전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각 문단의 마지막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시다. 그리고 5장과 7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8장과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희생제사는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이다. 이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과 13장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선진자들을 본받아서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을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히브리서가 매듭이 지어지고요. 히브리서 읽을 때 추가적인 조언은 구약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약 일일이 한번 찾아보라. 그리고 핵심은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불편하게 하려는 것, 도전을 주려는 것이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4장은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계시의 완성자요 계시 자체로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신약은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누구보다 위대하다고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들은 사역자이며 부리는 영들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며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2장은 그리스도의 피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천사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큰 구원, 복음을 등한히 하면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교의 위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1절과 4절은 경고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하가 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의 결과로서, 그래서 17절과 18절,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종 노릇하는 백성들을 속량하시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집에 비유한다면 모세는 집이요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우월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를 경고 삼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종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2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12절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때 가능하다고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4절과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과 10장은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은 무엇입니까? 아론과는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아론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아론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심으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데 그 다른 점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게 다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4절에는 그런데 멜기세덱의 진리는 너무나 심오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고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성숙의 필요성, 1절부터 8절이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액 가운데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성도들은 다시 타락함, 배교할 위험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독자들, 수신자들의 사랑과 성김과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소망 가운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을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보증이다.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안위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처럼 성도들을 휘장 안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휘장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영적 성숙의 필요성과 낙심 말고 소망 가운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을 것을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요,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성도가 아닐지라도 영적 은사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의 신자들로서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배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 명목상의 신자들로서 배교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칼빈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냐면, 배교 후에는 더욱더 고의적으로 성령과 구원의 도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고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병행 구절이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더러운 귀신을 비유를 통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 29절에 있는 성령 모독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배도한 자들은 더 악하게 돼요.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서 다시 회개를 거부하고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멜기세덱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1절과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4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그 레위 계통 제사장직들의 그 제사장직이요 어떻다고요? 불완전함에 대해서 11절과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16절이죠.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셔서 제사 직분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대제사장 직분의 속죄는 완전하시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14절과 28절 예수님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일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기에서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것은요. 히브리서 10편 110편 4절이죠. 또 히브리서 5장 10절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나오죠. 10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라는 것은 서열, 계열, 계통 뭐 그런 뜻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지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다른 계통의 제사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계통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7장 1절에서 3절.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7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유비적인 표현이죠. 유비적.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것은요. 멜기세덱이 뭐 영원히 살고 존재하고 그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입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요.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이 나오죠. 아하바이블 창세기 30강 멜기세덱의 영접과 아브라함의 11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태어났다,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간주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이런 점을 이렇게 인용해서 멜기세덱을 영원한 인물로 간주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러한 반열,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뭐예요? 우월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유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유비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던 인물이나 그 존재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비유적으로,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죠. 있던 사실을 기초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유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에 대한 유비적 표현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6장 20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레위 계통 제사장, 인간 제사장님보다 월하다는 것을, 완전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유비적으로 사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을 볼까요? 8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옛 언약, 첫 언약의 율법의 불완전성이죠. 구약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5절,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속 제사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첫 언약은 불완전했다고 7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세울 필요성과 내용이 6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고요. 8절,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고 영원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6절,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1절과 2절. 그래서 왜 땅에 있는 이 성막과 제사는 모형이죠, 모형.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에 실체로 오셔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새 언약에 기초한 그리스도 희생 제사는 그러면 어떠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10절은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성막 성소에 대한 소개가 있죠. 그런데 옛 언약, 구약과 율법에 기초하여 드리는 장막 성소의 제사는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복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맡겨둔 게 율법이고 율법에 기초한 제사죠.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드리는 제사는 뭘까요? 당연히 불완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기초한 그리스도 희생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8절. 이렇게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는 새 언약의 중보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원래 모든 죄는 피 흘림을 통해 사함받습니다. 22절.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자기 피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에 기초한 그리스도 희생 제사는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자, 10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영원성 및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그리스도 희생 제사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 희생제사는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10장은 그리스도 희생제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할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에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1절 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3절 해마다 구약제사는요 사람을 온전하게 못해요. 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요 자기 몸을 어떻다고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10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첫째로 완전해요. 둘째로 영원함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로 구약 모든 율법과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러한 이단들이나 그런 데서는 또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누군가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 19절과 39절은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배도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길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11장과 13장.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저자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여기 11장부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믿음의 정의와 신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대해서 1절과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경험할 것들입니다.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본체, 본질, 실체, 확신, 기초란이란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영적 경험의 영역의 증거이다. 여기서 증거는요, 엘렌코스, 증거, 확신, 확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신뢰가 4절에서 40절에 신뢰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다음에 저자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죠. 그래서 11장을 믿음장 또는 믿음의 전당이라 부르고요. 소망장은 로마서 8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불리고 있죠. 이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13절,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 26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으며 38절,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39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무엇입니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자, 믿음의 정의와 실제적인 예를 들은 저자는 이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1절에서 3절. 특별히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달게 받아야 할 것을 5절과 13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을 쫓을 것을 14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9절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산의 두렵고 장엄한 광경에
모세와 백성들은 두렵고 심히 떨었죠. 18절에서 21절을 통해. 이에 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거역해도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새 언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25절에서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배교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성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과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권면이 1절에서 17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한 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1절,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2절,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라 3절, 성도덕에 대한 거 4절, 재물에 대한 거 5절 6절,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9절,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15절,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해 순종하라 17절,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마지막 20절과 25절을 통해서 축복과 끝 인사로 히브리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론 계통, 아론 계통, 레이지파의 제사장직은 어땠다는 거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대체돼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마지막인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히브리서 이 강의가 늦어졌는데 여름 사역을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